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성경 364쪽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금년에 더욱 큰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믿고 싶어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모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믿음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증명할 수 있는 사실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것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적이고 이성적인 것만 믿는 것은 사실은 지식입니다. 그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성, 즉 사실적인 것만을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단지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시브리서 11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시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니까요. 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바로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란 무엇일까요? 증거란 확신을 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확신을 갖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 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감히 나올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서야 부활을 믿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도마는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놓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당연한 행위라고 보십니까? 절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려고 하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놀랍고 너무 반가워서 누구든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을 안으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부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토마에게는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구태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만지라고 할 것 뭐 있겠습니까? 못난 짓만 하는데 뭐 이쁜 짓 했습니까?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도마 옆에 나타나서 나를 봐라. 뭐 이쁘지도 않은데 뭘 만지라고 그래요. 나를 똑바로 봐라.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라. 봐라. 내가 영인지 또 뭐 하나 나한테 줘봐라. 내가 만질 테니까. 또 먹을 것 있냐? 나한테 한 번 줘봐라. 내가 먹어보겠다. 이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쁘지도 않은데 못난 짓만 하는데 똑똑한 것 같은데 못난 짓만 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보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도마 책망하지 않습니다. 못난 도마 너 왜 그렇게 의심이 많으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져보고 싶어? 나를 만진 후에야 네가 믿을 수 있니? 그래, 그러면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믿음 없는 도마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믿음 없는 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만져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오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니? 그런데 말이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일괄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한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믿음의 용기나 결단이 필요 없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사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믿고 결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에 헌신하는 것을 뜻한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우리의 이성에 반대하는 것들을 신뢰한 채 불충분한 증거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필립 얀시의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은 그의 주관적인 설명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믿음이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믿고 결코 확신할 수 없는 것들에 헌신하는 것을 뜻한다. 아직도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믿음에 대한 분명한 사실들을 찾고 계십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에 머무를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우리의 이생에 반대하는 것들을 신뢰한 채 불충분한 증거만 가지고 앞으로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홍수 심판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한 달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0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노아라면 얼마만큼 믿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한 달 정도 믿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한 달. 한 달 동안 믿고 기다리는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1년은요, 그건 기적입니다. 10년은요, 미친 짓입니다. 50년은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미친 사람도 없습니다. 100년? 잘못 들은 겁니다. 개 꿈꾼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백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홍수 심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홍수 심판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노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홍수 심판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지켜봤을 겁니다. 어디 한번 보자. 네 말이 진짜인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년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1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도 홍수 심판을 믿었습니다. 믿음이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서 이성 아래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 아래의 것을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미신에 대해서 국어 교과서에서는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망령되다고 판단되는 신앙 또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 점 굿따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미신이라고 하는 특정한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믿으면 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 안에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미신이 뿌리 깊이 내려 있습니다. 금년 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구술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 종교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주선을 하였고 부위원장이 사의를 받다고 합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지 1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미신의 뿌리가 오히려 더 깊어져 갑니다. 기독교인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미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신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슬픈 사건이 2015년 작년 12월 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터컨티넨탈 호텔 객실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독교인 5명이 귀신을 내쫓는다고 41세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하였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지만 이성 이하의 미신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해야 될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나에게 목사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때려서 숨지게 하고 이불로 덮어놓고 부활할 줄 알고 기도했다고요? 그것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신학교 교수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한국교회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얼마나 형편없는 미신 수준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거론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이성 위의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 이하의 미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성적이기만 한 지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이성 이상의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을 보면 사람들은 흥미를 갖게 합니다. 나보다 수준이 높거든요. 나보다 훨씬 더 품위가 있거든요. 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내가 믿지는 못하지만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할까요? 대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엽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이성 이하의 수준으로 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믿음은 이성 이하의 미신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 수준도 아닙니다. 그 위의 단계인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이성 이하의 미신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좀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이성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게 오늘 한국교회 수준이며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대부분이 압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대답을 대부분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거기에 멈지 않고 이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그 대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믿어! 믿으면 그냥 믿는 거야. 이게 답입니다. 이건 답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맹목적의 신앙은 그저 미신일 뿐입니다. 지식 수준도 아닌 지식 수준에도 올라오 있지 않는 그저 미신 수준의 신앙,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이와 같은 엽기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어디에서 났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나의 노력으로 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식 이하의 미신 수준일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수준에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왜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과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이 너무 높이 올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실타래에 묶인 실이 곧바로 머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소년을 보고 연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소년이 대답합니다. 그러면요, 이 줄을 잡아보세요. 팽팽하잖아요. 연은 보이지 않지만 제 머리 위쪽에서 푸른 하늘에 날고 있어요. 줄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연은 보이지 않지만 연줄이 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이 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서입니까?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의심이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묻습니다. 믿음이 이성적이지 않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 과연 그럴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다. 의지할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C.S. 루이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란 무엇일까요?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술, 내 능력, 내 직장, 내 돈, 내 노력. 내가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있을수록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다. 의지할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 권력, 명예, 일, 쾌락, 이렇게 나에게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들의 일탈도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목사들의 일탈이 일어날까요? 카지노에 출입하는 목사끼리 칼불이 많은 일, 또 지난주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 왜 이런 일들이 끝까지 일어날까요?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목사이지만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학력 이주의 사회 풍토가 교회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가장 소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사학위입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가 없으면 담임 목사 청빙 때 이력서를 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교회도 심지어 시골 교회마저도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가짜가 아닌 이상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성훈련과 인격훈련은 뒷전이 됩니다. 또 목회할 때도 박사학위가 권위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실력을 더 의지합니다. 그 결과 오늘의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은 의지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배경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목사이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는 일들을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생애 동안 하나님보다 기뻐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이어서인지 아직도 중부교회는 대형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가 되면 저는 하나님보다 더 이것이 기쁠 거니까요. 부자도 아닙니다.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한 번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부족한 것이 더 믿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기에, 또 배경이 없기에, 또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일 뿐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것을 실패로만 보지 마십시오. 가난을 실패로만 보지 마십시오. 힘이 없음을 실패로만 보지 마십시오. 은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도들이 자꾸 한숨을 쉬며, 왜 성도들이 자꾸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근심이 가득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답은 뻔합니다. 돈벌이가 현찮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도 아닙니다. 다르게 한 번만 봐보십시오. 오늘 지금이라도 다르게 한 번만 봐보십시오. 가난을 다르게 한번 봐보십시오. 건강하지 못한 것을 다르게 한번
봐보십시오. 심이 없는 것을 다르게 한번 봐보십시오. 은혜로 말입니다. 은혜로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을수록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바울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고 합니다. 약한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가난함이, 건강하지 못함이, 능력이 없음이 끊임없이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은혜로 보면 결코 불행하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들의 끊임없는 일탈 행위, 하나님 어찌합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포기하시렵니까?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이 비극적이고 이 초라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처절하게 회개하여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신 수준의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에 없는 것들이 실패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사실,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